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공부한 것을 잠깐 좀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은 뭐 때문이다? 다른 복음이죠.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쓰여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분이 행하신 일과 이루어 놓은 일, 그리고 지금도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가리거나 대체하는 거예요. 안 보여지게 하거나 포커스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하거나 또는 한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로 딱 치우치게 하거나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전체 사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어 가게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다른 길로 가요. 진리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다른 복음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 전하거나 따르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강경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정말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내 삶에 담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 복음이 소유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이번 안식일 날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 제가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자주 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자주 표현을 해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 디모데 후서에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복음이 자신의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소유되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체험한 것을 체계적으로 쫙 가르치는 거예요. 13절부터 보면 이제 이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쭉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오늘 공부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변화되어지고 난 후의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먼저 13절, 14절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먼저 자신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다고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한 단어가 뭔가 하면 제가 이 파주 중앙교에 있을 때는 이걸 좀 못 본 것 같아요. 가르칠 때는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것이 아니라 뭐를 열심히 믿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제 마음속에 이번에 좀 꽂혔어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더하여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전하는 충실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앞서야 되고 먼저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에서 비롯된 열심이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 교회에 대한 열심만 있을 수도 있을까요? 네,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이유가 뭐다?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조직에 대한 지나친 열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섬겼는가 하면 사도행전 26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며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당시 자신이 젊었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대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모를 사람이 없을 만큼 다 한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자신을 알았는데 저희가 나를 증거하려 하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거하려고 하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하면 어떻게 이야기한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파벌이 있어요. 여러 파벌이 있는데 그 파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파벌을 쫓아서,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있는 그 파벌 중에 누가 있다? 사도 바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10절에 보면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가편 투표로 하고, 12절에 보면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서 대제사장의 권세와 위엄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열성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의 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열성을 능가하는 가장 최고의 어떤 열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열성을 가진 사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다?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바울은 회심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면 그 똑같은 모습이 정반대로 딱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을 만큼 어떤 영갑자들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게 바로 뭐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방향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기독교가 너무나 유대교에 위협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유대에서 흩어지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서 모든 씨를 다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잠불이라도 남겨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위협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잡아가두고 다 죽여서 기독교를 잔멸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막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마 교회를 흔적도 없이 파멸시켰을 사람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만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회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잠들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살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끝나버려요. 그럴 정도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대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한 사람의 열심이 회심을 통해서 그 방향이 바뀌어지면 그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류 역사를 바꿀 만큼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왜 이렇게 핍박했는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 조상의 유전과 전통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면서 개혁적인 소리를 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위의 정당성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 결과가 정반대로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어떤지를 정직하게 살피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정신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자꾸 살펴야 돼요. 즉 이 말은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살펴야겠죠. 아니면 나의 타락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하고 더하여서는 어떤 일까지 저지를 수 있는가 하면 스테반 같은 이 의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이런 무서운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죽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열심이. 실제로 스테반만이 아니죠. 이사야가 톱으로 목에 썰려 죽어나갈 때,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을 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들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모든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에도 종교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그들은 전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고 전부 다 그렇게 공언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종교적 열심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신앙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열심 속에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뭐가 빠져 있을 수 있을까요? 뭐가 빠지면 이런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그런 열심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이 빠진 함정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 일하는데 정작 이 사도 바울 안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단지 유대교를 위한 열정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위한, 교회를 위한 열정만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단지 조직을 위한 열심만으로 우리는 열심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그저 전통과 유전과 의식과 제도만을 충실히 따라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심 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린 이 신앙적 열심은 우리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놓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뛰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생활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살펴야 돼요. 정직하게 살펴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품겨진 이 생각과 이 정신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일까 살펴야 돼요. 지금 내 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가를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그 열정과 열성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걸 살펴야 돼요.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가를 살펴야 돼요. 더하여서 그 열정과 열성이 어디를 향하게 하는 열성인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살피는 것은 열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열정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더하여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열심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 열심만큼 그리스도를 슬프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십니까? 이야기 보면 내가 정말 너무 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심 전에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놓고 뼈저리게 후회하잖아요. 회개하면서. 정말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우리는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귀한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뼈저린 후회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못된 열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열심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큼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관행처럼 해오던 것이라도, 사도 바울이 계속 관행처럼 해왔잖아요, 그죠? 그것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깊이 회개하고 개혁하며 고쳐야 됩니다. 더해서 그 일을 행하는 내가, 즉 내 마음에 품겨진 그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멈춰야 돼요. 달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회개하면서 거기서 철저하게 돌아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열성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이끌고 있거나 더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있는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면, 즉 우리의 신앙적 방향이 주님을 위한 열성이 아니라 단지 나를 위한 열심이라면 언젠가 그 신앙은 우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이상하게 점점 더 이기적으로 바뀌어 있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품성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변해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면 이상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라면 이상한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사라면 이상한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집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라면 이상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삶에서 벌어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반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정신은 없는데 안식일은 열심히 지켜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라진 채 음식물을 철저히 절제하면서 식생활을 개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은 사라진 채 열심히 재림 준비를 합니다. 시골 생활에서 이런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없는데 주님을 재림을 준비한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은 없는데 율법은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더하여서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시대에 보면 그리스도가 빠진 할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절기,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적 열심, 이 모든 것이 유대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빠져도 여전히 겉으로는 이런 신앙적 형식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복하며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가 없는 이런 열성이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이런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성은 분명히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가운데,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 사람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반대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해치는 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은 주님을 해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즉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정신과 마음을 품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정신이,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을 아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이분의 열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단연 탑과 같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이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대화하거나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주님의 어떤 그런 이 마음들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곁에 사람이 없어요. 이분은 친절하지도 않고 다정하지도 않고 이상할 정도로 엄하기만 한 분이에요. 근데 교회 일은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분의 또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분에게 맡겨졌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분이 혼자서 그 일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불평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분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불평이고 불만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분의 얼굴을 보면 다정한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친절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찌푸린 인상, 엄한 표정에 불평불만하는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분하고 대화하다가 이분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언제나 저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열성이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언제나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옛날부터 자신은 신앙을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배워온 것이고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렇게 일만 하면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이 만약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펴놓고 살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삶에 무력해질 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이렇게 둔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놓고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계속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되면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내 삶에 무력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열심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이런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린 채 사도 바울처럼 형식과 제도만을 위해 열심을 내는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요즘 계속 살피는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물어봐요. 차를 운전할 때도, 교회 도착할 때도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제가 계속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안에 담겨진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동료 목사님들을 대할 때,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떤 회의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이 감정이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그 마음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함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지를 꼭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전통과 유전에 열심을 내었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있고 유전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 유전과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조상 때부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으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이 유전과 전통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올바로 지키고 싶고 더 바르게 준수하고 싶어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학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더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 안식일에는 세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어느 정도 나오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개인의 삶을 고려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보편적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해서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전통과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펴낸 것이 뭐 미시나라든가 미드라시 이런 책들 속에 이제 여러 규정들을 쭉 담아놨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200가지 정도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우리가 안식일에 가야 될 거리인가를 해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한 2000규빗 정도 이상 지나가는 건 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정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불을 떼지 말라고 했는데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떼는 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그리고 곡식을 씻는 것도 일이다. 곡식을 씻는 거죠. 밥을 하려고 막 씻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글자를 쓰더라도 2글자 이상 쓰는 것은 안 돼요. 한 글자는 되지만 이것도 규정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유전과 전통으로 제정해 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유전과 전통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보완하는 정도였고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로 보면 그렇게 나쁠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게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통과 유전을 범하면 하나님 법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전을 범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과 동일한 것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자,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전과 전통이 성경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으로 성경을 폐하는 수준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앙이 이런 가르침으로 쫙 뒤덮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함을 다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나눠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본질과 정신은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앙이 이런 가르침으로 막 뒤덮여지다 보니까 이 유대교는 완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이런 유전과 전통이 지배하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에서 내려온 전통이나 유전을 더 중시하는 천주교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합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그 시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예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본질적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본질적 이유를 생각하면서 나머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믿음의 분량과 양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적어놓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필요했다면 주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지키라고 다 써놨을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어느 사람에게는 안식일 날 설거지하는 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느 것은 어떤 사람의 양심과 처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지만 다른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법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본질을 벗어나서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 주어진 제도라고 하는 본질을 벗어나서 마치 그 행함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안식일 날 이제 제가 그 심우하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제 안식일 날 교회에서 식사를 파트락으로 하자는 분들과 그냥 교회에서 밥을 해서 먹자고 하는 분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 한 무리들은 안식일 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인데 괜찮다고 하면서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쫙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제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판결을 좀 해달라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기도하면서 3가지를 물어보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질. 다시 말하면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왜 안식일이 우리에게 소중한가? 전부 다 안식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려고 다 그렇게 파가 나눠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라고 하는 이 본질을 물어보고 퀘스천을 던져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죠.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 3가지를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안식일이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또다시 말하지만 이날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왜 안식일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을 더 깊고 온전하게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갈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안식일날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나 더 물어봐야 돼요.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봉사하셨다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참되게 기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본다면 아마 답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서에 분명히 나온 규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해야 될 규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각용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남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규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자주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라고 했죠. 여기 보면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잘못하는 것이다, 더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교훈을 통해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법제화하고 규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런 유대교를 향한 열성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할 처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심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형식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주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교훈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